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각자가 행복을 추구하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말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복을 받는 것이 소원이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야만이 복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복의 근원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행복은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셔야만이 나의 행복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나아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행복은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어디냐? 우리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기를 소원하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살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주실 때 이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아주셔서 나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7교회는 교회라는 명칭은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시는 교회는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전이 되어가야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야 된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으실 때에 비로소 나의 삶에 보장이 있다는 거죠. 안전과 행복이 보장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그 단계까지 이제 하나님 우리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편 1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여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얘기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게 뭡니까?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거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는데 그 형통하는 이유가 뭐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복음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안되고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잘될 것이다, 너는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과연 어떤 것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행동하느냐, 이것을 보면 나의 주인을 내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각 앞에 어떤 사람 앞에 내가 말을 듣고 행동했냐에 따라 나의 삶의 주인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살았느냐요. 누구 말을 듣고. 오늘 2023년에는 우리가 말을 듣고 순종에 옮기는 그 모습, 우리의 행동에 나오기까지 누구의 말에 근원을 가지고 있느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의 행동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행동하고 있는 모든 근원이 되어지지 다른 것에 의하여 내가 행동하는 근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제자기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자, 이스라엘의 행복한 이유가 뭐냐?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어떤 삶의 환경, 생활의 환경에 의하여 행복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행복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행복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입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했던 환경들, 우리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것을 밟고 다닐 수 있는 축복의 행복한 자의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항상 구원을 얘기해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살아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누구의 살아주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주심으로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전에는 죽었었노라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그분이 내 안에 살아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구원.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얻게 하여 무엇을 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죽은 것은 과거요. 살아나신 것은 현재라는 거예요. 이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살아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밟으리로다. 영광의 칼이라는 게 뭡니까? 영광의 칼, 영광. 그 영광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대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해와 달이 쓸데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해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달이 없이는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죠. 왜 없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이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성전이라는, 하나님 그분 계시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분이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여호와는 빛이요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한 자로다. 행복자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그 자가 최고의 행복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이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이 대신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자, 오직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그 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살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물질이 우리의 행복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물질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으실 때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빛 가운데로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비친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그리고 만국에 많은 왕들이 자기의 것을 들고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것을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솔로몬 왕에게 수많은 주변의 왕들이 금은보화를 찾아들고 있는 그 그림을 우리가 연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솔로몬의 그 자리였던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나를 적대시했고 원수처럼 여겼을지라도 이제 그들이 나를 찾아와 나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위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온통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환경도 나를 찌르고 사람들도 나를 찌르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실 때는 모든 환경도 굴복하고 이제 나를 적대시 여겼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는 무너지고 오직 그들이 나를 찾아와 나의 어떤 축복을 기다리는 그런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문을 닫지 않네요. 왜? 문은 밤에 닫잖아요. 그런데 이곳에는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는 해와 달로 쓸데가 없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밤이 없어요. 문을 닫지 않습니다. 요한에서 1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빛이 짠하고 비춰지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깜깜한 밤중에 불이 켜지지 않는 집을 들어갈 때 스위치만 하나 누르면 불이 켜진과 동시에 어둠은 쫙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쫙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여호와는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은 사라지고 밤이 없어지고 오직 대낮과 같이 밝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시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둠을 내쫓기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살아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걷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이제 2023년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빛이 발하는 삶. 그것은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성전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고 여호와의 영광이 비친다고 했잖아요.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의 선행을 통해서 빛이 되겠다. 이건 야망이에요. 야망. 이루어질 수 없는 야망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주시면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빛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애를 쓰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시간에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나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게 하여 내가 어떤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가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의 칼.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저들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2022년을 살아오는 그 모습들을 또 가만히 또 회상해 보니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빠져들어갔던 모습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야 삶이 행복이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영광의 칼이라는 거죠. 영광의 칼. 영광이 뭡니까? 영광. 영광의 칼이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니까 비밀이라고 나옵니다. 비밀. 비밀은 뭐가 비밀이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비밀이 뭐냐? 여기 보니까 비밀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이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게 영광의 칼이 뭐냐?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이 황금을 들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리한 칼을 들고 앞장서서 가는 그리스도가 뭐합니까? 모든 적들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냐?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때는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행복의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우리 총회가 올 한 해의 목표가 뭐냐?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우리 총회의 이제 올해의 목표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영혼의 그 울부짖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나 영혼의 어찌 보면은 그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발버둥쳐 왔었어요. 이제 2023년 때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작정 어떤 사람이 가서 교회 갑시다가 아니라 1년 동안 나의 삶을 보여주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1년 동안 한 사람을 목표로 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올해가.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채워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그동안에 관심 갖고 사랑하고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함께 복음으로 채워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주자는 겁니다. 물론 그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까이 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 그냥 나 혼자 하나님 믿으니까 평안하고 나 혼자 하나님 믿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위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비춰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면 빛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빛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게 통일을 굉장히 꿈꾸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이나 땅,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신, 많은 주가 있어요. 많은 주가.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에서 통일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을 걷는 모든 일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니까 뭐합니까?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리스도를 향해 머리를 들으라는 거죠. 왜 머리를 듭니까? 찬양하는 거죠. 찬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영광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아기로 나옵니다. 한 아기.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누구냐? 기묘자나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4장 6절 볼게요. 이사야서 44장 6절. 이 말씀도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을 깔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를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사야서 4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죄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만군의 여호와가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영광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즉 영광의 왕이 뭐냐? 이 비밀은 그리스도 신이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영광의 칼로 이제 구약의 시편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영광의 칼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칼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기만 하면 나의 대적들이 내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나의 약한 환경을, 나의 어떤 관계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발부둥쳐 왔지만 잘 되지 않았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에 앞장서서 그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요한계시록도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제 그 그림들이 쭉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이 되시고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고 오직 여호와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신다기 때문에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대적들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이제 2023년에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면 또한 내가 자주 만나고 있는 그분들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함께 행복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을 이제는 잠시 내려놓고 영원히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사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2023년에는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열심히 사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열심은 인생이요 주의 열심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이제 새해 첫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제 2023년은 온전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몸을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예수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